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태초에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강탈한 것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스스로 살라고 스스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시죠. 첫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첫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육체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성령, 참 이 세계를 알아간다는 게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매일 여기서 돌아요. 제 마당은 여기에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제가 거기서 놀아요. 매일 생각이. 왜냐면 제일 좋아요. 거기가. 다른 데 가면 저 혼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제 마음의 동산, 에덴 동산.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거 훼손시키려고,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계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폐위시키려고. 근데 범죄함으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은 폐위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서 쫓겨나시고, 잘 들으세요, 쫓겨나시고 사람이 자기 자아가 그 성전의 왕위를 뺏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왜 그러셨을까? 나를 부인하고는 싶은데 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부인해야만 나라는 성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왕위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쫓겨나셨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신 산 성전, 살아있는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폐위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자리를 잡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알고 나니까 죄를 지을래야, 이게 몸이 죄의 습관이 들어서 육신이 그렇게 살려고 살아왔던 삶이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다 보니까 능력이 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열심을 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속사람이 빛이 임하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성령 안으로, 성령과 함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하나님의 영은 누구시고, 예수의 영은 누구시고, 성령은 또 누구신가?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또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다 보니까, 모든 과정을 겪으신 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셨죠. 예수님만.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다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오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저는 이제 이게 비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비법이 뭐예요? 저는 새벽에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늘도, 이제는, 지금도,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딱 믿음으로 선포해요. 성경대로. 그러면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내가 육으로 바뀌려고 하면 또 나는 십자가로 갑니다. 제가 노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 외우세요. 요산에서 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의 마음, 믿음, 그 마음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시길 원하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 오셔 계셔도, 성전으로 삼으셨어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냥 씨앗으로 심겨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야죠. 자라서 열매를 맺혀야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죠. 시절을 쫓아 매일매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나의 전부라고, 내 자리를 다 내어드리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를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진짜 가장 기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기뻐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인생이 하루에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그 보좌의 하나님의 역사를 폐위시키고 자아가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매일매일 그렇다고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그런 것을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누구세요? 잘 오셨어요? 지금 끝날 판인데 오셨어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기 계시다라고만 믿는 거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안에 그걸 경험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못 배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거 알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모세의 장막,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예표하는 게 뭐냐? 지성소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전 인격의 중심의 좌수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삶이 무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도 빠지고 지치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주 생각이 딱 이쪽으로만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거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일체의 비결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게 실상인데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경험하는데 우리는 매일 경험할 수 있죠. 오순절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믿는 자들에게 안 보이는데도 계시다고, 우리 엄마가 계시다고,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녀가, 아이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멀리 떨어 있어도. 맞죠?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부활에 연합한 자도 되고, 그와 함께 죽은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약속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초월한 거죠. 극복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천국이라고 진짜로 믿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왕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주제자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라고 매일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그냥 내가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에이스, 예수님과 합해진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붙드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한 영이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여운의 닷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게 하시고,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내시고, 그와 함께 죽은 사람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좋은 약들을 써가지고 진액이 나오게 해가지고, 뼈가 이제 다리 이런 데 부러질 수 있잖아요. 팔 이런 데가. 그러면 진액이 막 나오잖아요. 속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오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뼈에서 진액이 나와서 다 붙어가지고 원래 뼈보다 더 단단하게 붙는데요. 뼈가 부러진 뼈가 진액이 나와서 붙으면.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돼서 죽잖아요. 그 뼈가 원래 부러졌던 그 상태로 이렇게 부러진대. 안 부러진 사람 죽어도 뼈가 온전한데, 바위에 붙여놔서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떼지 않는 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떼시겠어요? 안 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으로 성경대로 알아갈 때에 이 사람 믿음은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게으르면 안 되죠. 찾아야죠. 그 믿음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무슨 믿음인지도 관심도 없다?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은 회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과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폐위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자기 자아가 있도록 마귀가 사탄이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매일 육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옛자아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근데도 하나님으로 사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겠죠. 지난 코로나 때도 그랬고 안 돌아온대요, 교회로.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버스도 노선이 많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다닌대요. 돈도 안 쓰고.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해져 보십시오. 교회 텅텅 비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합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